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장래희망입니다. 장래식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인데, 그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간수가 제45회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두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는 파노라마라는 노래를 불렀고, 하나는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파노라마 노래 가사 중에 보면, 저 돌팔이의 사가 사망 선고를 하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이 노래를 해요. 그때 많은 영화 배우들이 특별히 이 부분,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고 이제 무대가 엔딩 되어졌을 때 이제 이찬혁 씨가 장래 희망의 후렴 부분을 이제 부르면서 춤을 막 춰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스스로 그 무대 중앙에 있는 관이 하나 있는데 그 관에 입관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명의 사람이 이 운구하면서 이제 이 무대 파이널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영화 배우들이 이 퍼포먼스를 보고 굉장한 어떤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돼. 그때만 해도 노래를 정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불렀는데, 이찬혁 씨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냐는 거예요. 이 버킷리스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죽게 되었을 때 당신들이 죽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이찬혁 씨가 이 장래희망이라는 이 노래는 자신의 장래식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것인데, 자신의 장래식은 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몽골 선교사의 아들이고 나이가 이제 28살쯤 되어집니다. 젊은 청년인데 그는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통찰이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이 장래희망의 그 노래 중에 우리가 잠시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감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부탁하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발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가져가지. 방송에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보면 이찬혁 씨는 이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장래식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이 신앙인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장례식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6절 보십시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천국을 봤는데 그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스데반 인자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인자가 무엇이냐? 한문으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있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인자라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인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다스리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인자가 되시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오늘 스데반이 본 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약한 자들과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발견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인간의 고통과 상관없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던 그 인자의 모습을 발견한 거. 이게 뭐냐면 자신이 지금 이제 곧 돌에 맞을 터인데,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건데 그 고통을 이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5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 스데반이 천국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벵겔이나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천국으로 환영하는 모습으로 일어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찬혁 씨가 그 악동뮤지션 이찬혁 씨의 노래처럼 내 장례식에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노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례식이 어떤 축하 파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 천국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 서셔서 우리를 환영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파티와 환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구정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고향을 다 방문합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요즘은 이제 고향을 방문하기보다는 인천공항을 많이 방문하셔서 뭐 이제 좀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돌아갈 영원한 보양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본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는 큰 파티가 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헬란 말로 하르마티아입니다. 이게 화살이 관역을 비껴나갔다 또는 관역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냈습니다. 여기서 찔렸다라는 헬라가 디오프리온트인데
화살이 관역에 꽂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화살이 관역에 꽂히듯이 딱 꽂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관역에 딱 꽂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스데반이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오늘 54절 말씀에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렸는데, 관역에 화살이 꽂혔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하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금의 부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에 불순함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그 주일 예배 끝나고 한 5분 정도가 저에게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찌하시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알기는 뭘 압니까? 제가 무당도 아닌데 설교 끝나면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의 기능에 보면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찔렀다라는 것은, 강팍한 사람은 찔리는 것도 잘 몰라요. 이게 성령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지금 저 말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거 고치시면 됩니다. 그거 고치시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5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를 가는 거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면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떨 때 싸우냐 하면 길을 막는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무 소용없다. 관계에서 길을 닫는 사람들은 잘 싸워요. 악의가 가득 찬 사람들은 말입니다, 길을 막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하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거든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찔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 설교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봤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냈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느냐 이렇게 적대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 너 말 조심해라,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시간 나시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거고 집사가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는데 다 찔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환영받느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삶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이 건널목이에요. 건널목, 관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
이게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하늘에 비가 많이 내려도 그 항아리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가 하늘을 보고 있지만 그 항아리 안에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보십시오.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회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거룩함을 먼저 추구하잖아요. 깨끗하게 그 항아리를 비운 사람에게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느냐, 축제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장래는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만 우리의 장래가 예수님의 환영을 받고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까치가 50년 전, 100년 전에 까치가 집을 지을 때 어떤 모습을 짓습니까? 지금 최근의 까치, 여러분이 지금 봤던 이 까치가 50년 전의 까치나 100년 전의 까치나 집을 짓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본능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동물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동물은 본능대로 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딱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10년 동안 3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3류 인생 됩니다. 매일 드라마 보고 매일 유튜브 쇼트 이런 거 보고 쓸데없는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10년을 살아보면 10년 뒤에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정할 수 없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과거의 결과물이고요. 지금의 제 모습이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를 30년 만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밤늦게 한 11시 좀 넘어서 인천에 가서 만났습니다. 한 명은 자연인 컨셉으로 머리를 이만큼 기르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연인처럼 살고요. 한 명은 북한산에서 신내림을 받아 강신무,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 친구를 만난다는 게 목사로서는 부담이 좀 되지만 그래도 30년 만에 만나니까 이제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무당 친구 좀 늦게 와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친구가 무당이 됐느냐 이래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추정이에요. 이혼을 하고 새롭게 만난 여인이 무속인이었는데 그와 함께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무당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때 하나님에 대한 학문 신학을 공부했지만 결국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뭐냐면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하다. 저 천국을 믿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100세 이 시대가 짧은 시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70년, 80년, 100년의 세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삶 70년, 80년, 100년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기 때문에 중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위기를 닥쳐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나와요.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숙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불편한 상황을 경험해보면, 위기를 경험해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해볼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는 극한 상황이 눈앞에 지금 닥쳐왔습니다. 가짜 증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돌을 던지는 극한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은 너무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그 돌을 던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천국을 볼 수 있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기도 했지만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천국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래가 축제와 예수님의 환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벌떡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평소에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천국에 딱 입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이 뒤에 있는 이 스크린처럼 넓은 이 와이드 스크린에 우리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다 흘러가게 되어지고 동영상으로 다 나오게 될 게 내가 누구와 싸웠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싹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 했던 말들이 음성 파일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다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장래가 천국에서 축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평소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본향이 축제가 되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평소에 기도하는 자세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60절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지금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첫째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스데반이 처음부터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꿇었을까요?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날아와서 자신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한 가닥 남은 정신마저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죠.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배형국 목사님, 신성민 형제가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 그때 동영상 사람들이 잡혀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 두려워하는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위기 상황이 딱 되어지면 사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몸이 병이 찾아와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방받고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받고 공격받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30년 만에 만난 이 무당이 진짜 무당이더라고요. 강신문대 큰 무당이 됐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저하고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던데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무당한테도. 어떻게 내가 상담해 주냐 물어보니까 그 기도 도량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기도를 시킨대요, 무당도. 오늘도 늦게 온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러 온 사람이 기도를 끝까지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왔다는 겁니다. 제가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저를 만나서 뭐 인생에 기도해야 된다는 분 있으면 제가 강대상에 두고 앞으로 의자를 딱 두고 앉아서 기도 얼만큼 하나 지켜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냐 또 이런 물어보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평소에 기도한다는 뜻이 뭐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의미가 됩니다만은 이 평소에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 뜻을 이렇게 설명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내 환경이 어땠든 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친밀감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일단 갔는데 평소에 예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 친밀할 거예요? 서먹서먹할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왔는데 예수님도 서먹서먹 해가지고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와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앉아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도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국 천국에서 환영받고 그 죽음이 축제가 되어지느냐 하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우리가 딱 속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매일 속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아침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신을 벗어놓을 때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신을 다시 신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많으신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늘 세속적인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이 축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환영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구정 명절입니다. 다 고향을 찾아가고 일가 친척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본향집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환영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본향으로 입성하는 그날이 가장 큰 축제가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환영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말씀에 잘 반응하시고 늘 천국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